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5장부터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나면 형인 거죠. 근데 야곱이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아마도 태중에서 내가 먼저 나가겠다 그런 아주 이 형의 자리에 대한,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아마 그 상징일 것 같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왜 산부인과 의사들이 혹 리브가가 난산이어서 당시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더라면 형제가 바뀌었을 거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자녀가 먼저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제왕절개를 하면. 제왕절개를 했더라면 그냥 야곱이 자연스럽게 장자의 축복을 누렸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연분만 순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런 조크가 나오냐면 야곱이 그 정도로 장자에 대한, 장자의 자리에 대한 축복에 열망이 있었던 거죠.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런 형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그 형 에서의 분노가 그냥 일상적인 분노, 그냥 하루 정도 화냈다가 말 분노가 아님을 부모도 알았기 때문에 피신시키죠.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떠나 있어라. 여기 있다간 큰일 치르겠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가는 길에서 노숙하게 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날 밤 환상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하늘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만 해도 엄청 귀한 환상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요. 그 환상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인데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거든요.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미 그 사닥다리 환상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음성으로 약속하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은혜로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은 정처 없이 도망가는 길이지만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어떤 약속입니까? 축복했잖아요.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돌아갔잖아요. 그 축복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 15절 말씀 한 절에 가슴 떨리는 축복의 약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보호하겠다, 축복하겠다,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돌베개 베고 노숙했던 그 땅, 그 땅의 이름이 루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흥분 상태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돌로 소박하지만 빈약했지만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번제 드릴 제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의 방식이 불로 태우면 화제, 들었다 놓으면 거제, 들고 흔들면 요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면 내위기 강해 때 했는데 전제입니다. 전제. 물과 포도주, 기름 부어드리는 것, 그 제사의 방식이에요. 흔하게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그것도 제사의 한 방식이거든요. 야곱이 기름을 부어 그 빈약한 돌제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일종의 서원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야곱이 리스폰스 한 거죠.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오게 되면 이 빈약한 돌제단을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내가 가지고 올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 모든 것의 실질적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뭘 드리겠다? 열의 하나 11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그게 28장에 나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반의 집에서 뭐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 외사촌들이 질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셔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 수많은 우여곡절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부자가 된 상태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 전갈이 날라오는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치러 20년 전의 원한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직도 형 에서는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이거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천사가 야곱에게 놓으라고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뼈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기 살기로 천사와 씨름했다. 그때 그 천사가 드디어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 지방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 선조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왜? 민족의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조차 못했습니다. 불경하다고. 근데 지금 이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과도 싸워서 네가 이겼다고 표현을 했으니 이스라엘. 근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시조가 되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10명의 아들과 2명의 손자인데 그냥 그 2명의 손자를 삼촌 반열로 올렸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냥 관용적으로 야곱의 12아들들 그렇게 표현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 시조가 됐으니까 실질적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형 에서도 분노를 다 누그러뜨리고 20년 원한 그거 다 풀고 헤어집니다. 극적인 상봉도 했고 화해도 했고 헤어집니다. 위협이 다 사라졌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요 지점이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야곱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이 살고 묻혔던 땅, 할아버지가 아버지 이삭 있던 그 땅 헤브론이에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만 세겜성 앞에 진치고 맙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이제 행복하게 알콩달콩 오래오래 사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잃어버린 게 본인이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던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은 세겜으로부터도 한참 더 아래 자기 고향인데 고향으로 가는 일을 멈춥니다. 세겜성 앞에 진을 칩니다. 왜냐하면 세겜성이 화려했거든요. 번영했거든요. 번창했거든요. 거기 쾌락이 있고 편리한 삶의
문화들이 거기다 있거든요. 야곱이 가문을 이끌 자기 가족 패밀리를 이끌고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 세겜성 앞에 삶의 자리를 만듭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비극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비극입니까?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여러분 세겜이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그들이 사는 성 이름이 세겜이고 그때 당시 추장이었던 그 세겜의 지도자였던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자기네 성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 성의 이인자가 아들이 그만 이 디나를, 그 세겜성에 호기심이 많았겠죠.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거기 활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경거리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의 도시입니다. 거기를 갔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져요.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거잖아요. 끔찍한 비극 아닙니까? 딸이 그런 지경을 당한 걸 보고, 여동생이 그런 지경을 당한 걸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적반하장으로 그 범죄자였던 아들 세겜이 이 집을 찾아와 자기하고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겐 딸 줄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하길 원한다면 세겜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십시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인데 이 세겜이 얼마나 디나에게 빠져 있던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세겜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부자연스러울 때, 그때 그만 디나의 오빠들 중에 둘째와 셋째입니다.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 그 세겜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 거동이 불편한 그 남자들,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남자들을 전부 돌육해버리고 맙니다. 시원하죠? 속 시원하죠? 통쾌하기도 하죠. 나쁜 일을 저질렀던,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세겜만 좀 벌하면 될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냥 그 성에 사는 모든. 그러면 잘못한 일에 대한 인과응보로 그렇게 심판받은 것 잘한 일인가? 아니요. 디나의 딸, 이 딸 디나의 사건이 이 가문의, 이 가정의 비극이었는데 이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이 가정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가 된 거죠. 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 주변에 온통 동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형제들이 그렇게 죽임당했다는 걸 알고 나면 당연히 쳐들어와서 또 복수해야죠. 그게 그때 문화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이 가정은 이제 끝인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34장 말씀에 나와요. 34장 말씀 한번 볼까요? 34장의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넘어갔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이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장의 복수가 속은 좀 시원했을지 몰라도 가정 전체를 큰 위기 가운데, 그 큰 위기라는 건 곧 죽음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세번역으로 읽으면 야곱이 그냥 시므온과 레위를 그냥 나무랐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때의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그려보면 이게 얼마나 큰 위기였을까.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법으로 제시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제 베들레헴에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영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여러분이 지금 야곱 가문의 일원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빨리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자기를 도와줄 자기 부모와 형제가 있는 저 남쪽으로 빨리 속히 이 지역을 빨리 벗어나서 그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더 멀리 내려가야 돼요. 세일 땅으로, 헤브론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어찌됐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와 형제가 있는 그 땅으로. 근데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 물론 베델도 그 밑에 있습니다만 베델은 이 이방 가나안 땅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세겜에서 베델은 약 35km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걸어서 하루길이면 충분해요. 가까운 곳이에요. 더 멀리 피해야 되는데 아니 베델로 가래요. 베델로. 오늘 1절 말씀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인데 여기 보면 어서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 지금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라. 그 자리를 떠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이걸 어서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단어가 주는 어감이 즉시, 지금 빨리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여러분 단순히 스탠드업,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의미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일어나라는 대개 get up, wake up, 잠에서 깨어나라. 지금 너 잠들어 있는 거야. 너 영이 잠들어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야곱아, 정신 차려라. 깨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지도상으로는 베델이 밑이라니까요. 세겜 바로 밑이에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올라가래요. 올라가래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올라가라.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비극을 당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신앙생활은, 영의 생활은 언제든지 올라가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내려가는 일이 좋을 게 없어요. 언제나 올라가야 돼요. 성전으로 올라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야 하고 은혜의 자리로 올라와야 하고 축복의 자리로 올라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빨리 베델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델은 올라가야 하는 지역이다, 내려오는 지역이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베델이 그만큼 지금 귀한 땅이라는 거예요. 베델이 엄청난 역사적 야곱의 개인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베델은 야곱에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로 올라가라. 뿐만입니까? 거기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베델을 다녀와라가 아니라 살아라. 거주해라. 거주하며 살아라. 떠나지 말라는 거죠. 베델을 삶의 자리로 만들어라. 그냥 베델을 한번 다녀오는 것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철치 고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에만 그냥 예배의 자리, 물론 그것도 안 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만, 그러나 영원토록 그렇게 있다 그러면 큰일인 거죠. 철치 고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언제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은혜의 자리로 만들고 축복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로 만드는 삶. 근데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언제나 베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 떠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베델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만났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 하나님께 서원했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머무르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바치라. 네가 약속했던 거 그거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전체 스토리 가운데 지금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35장의 1절 말씀,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베델에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엄청 큰 거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형 에서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요. 야복강가 분이엘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고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엄청난 체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은혜의 체험이 한 번으로 족한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체험이 한 번으로 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저 과거 어느 시점에 한 번 체험했던 걸로 일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때 그 체험의 은혜가 그 삶을 지배하는 거죠. 때로는 압도하는 거죠. 여호와 니시, 르비딤 전투의 여호와 니시의 체험이 여호수아의 삶을 내내 압도했던 것처럼, 그 삶을 견인하고 이끌었던 것처럼 그 강렬한 체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걸로 족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런 어려움을 또다시 당하게 됐던 이유 뭡니까? 어디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 앞에 머무른 겁니까? 약속의 땅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서원의 땅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했던, 고향을 떠나서 만났던 그 루스라고 하는 땅, 결국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었던 체험의 장소였던 베델,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갔거든요.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베델로 가서 11조 온전하게 드리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땅에, 삶의 땅에 터전을 만들었다면 진정한 해피엔딩이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러지 못했어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영적 교훈들을 염출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세겜인가 베델인가? 삶의 좌표를 찍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베델이지만 세겜성 앞에 진치고 삶의 자리로 살았던 것처럼, 혹시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여러분들이지만 혹시 지금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베델에 있지 않고 세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내려가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기를 주저하고, 왜냐하면 서원한 거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편리해 보이는 땅, 이뻐 보이는 땅, 아름다워 보이는 땅, 쾌락이 보이는 땅, 그 세겜성 앞에 진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 삶의 좌표를 확인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표를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세겜 앞에 있구나. 나는 지금 세겜과 베델 사이에서 헤매고 있구나. 아니, 나는 지금 온전히 베델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온전히 베델에서 생활하는 성도님들이라면 할렐루야죠. 기쁨입니다. 베델을 떠나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베델로 돌아오지 못한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좌표를 찍어보고 내 자리를 확인해보고 내 삶의 자리가 베델이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베델로. 그래서 늘 내 삶의 자리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세상에 있나? 하나님의 집에 있나? 아니면 가운데 적당한 타협의 지점에 중간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줄타기 하고 있나? 아니요, 거기서 줄타기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게 마치 지혜인 것처럼 그 길 위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세겜이든 베델이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어디여야 합니까? 베델이어야 하는 거죠. 물론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표현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keep going, 계속해서 베델로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가? 숨은 뜻이 있죠. 물론 1차적으로는 베델 땅으로 가라, 그 땅, 그 말씀인데,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인데, 그 땅이 무슨 땅이기에? 그 땅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했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지금 헐헐단신 혼자 된 몸으로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동행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베델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베델의 때, 베델의 은혜, 베델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땅의 원래 지명이 루스였습니다. 루스. 근데 그 루스를 베델로 바꿔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때 그 환상 보고 하나님의 약속 듣고 벳엘, 우리 세번역에는 이게 베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벳엘입니다.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 만드는 집. 그 벳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스를 베델로 부른 게 야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루스로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야곱이 부른 지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 다 그 땅을 루스라고 불렀을 거예요. 베델은 지금 야곱이 부른, 여러분, 우리가 청주를 나 혼자 금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금주 땅이 됩니까? 모두가 다 인정해야 금주 땅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루스예요, 루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루스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야, 네가 베델이라고 했잖아. 네가 붙여준 이름 아니니? 근데 왜 붙였니? 그 말이죠. 아,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던 그곳,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그곳, 그때를 잊지 말아라. 지금 야곱은 잊고 있었거든요. 베델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겜 앞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베델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던 때를 기억해라. 베풀었던 때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베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내 마음을 어루만졌던 날, 할렐루야. 그때가 다 베델의 때입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베델인 분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겠죠. 그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처음 여기 건축할 때 여기 저 뒤에 기도의 집을 먼저 짓고 24시간 계속해서 릴레이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음성, 내게 주셨던 말씀,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의 때요.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하셨던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의 때는 한 번이 아니겠죠. 수십 번이겠죠. 근데 그때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그 이후에 자기 와이프에게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나가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따라가 보니까 그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가서 그 뽕나무를 오르만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여기서 주님 만났었는데 그때 감격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게 와서 만나 주셨던 그때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뽕나무가 삭개오에게 베델인 거죠.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많이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지난 부흥회 때 제가 간증했듯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무수히 많은 어릴 때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를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될 운명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자꾸 재확인하고 싶으셔서 기회만 되면 저를 데리고 기도원으로, 뭐 오살리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용문산 기도원, 태백산 기도원, 하여튼 제가 어릴 때 수많은 집회와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기도원마다 특징도 다 있고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한월산 기도원이 참 많이 생각나요. 한월산, 여러분 아마 한월산 기도원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한월산 기도원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한국전쟁 때 참전했다가 다쳐요. 그래서 다리를 잃어요. 다리가 하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위 용사인 상태에서 대단한 깡패 노릇을 했어요. 당시에 그 정치 깡패 이정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위 용사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깡패짓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아주 뜨겁게 만나요. 그 이천성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주님 만날 때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깨지는 소리,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나오는 책 제목도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이었고요. 그때 그 기도원에서 큰 북치던 청년 그 단발머리의 누나가 있었어요. 머리를 착착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얼마나 예쁘게 북을 치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드럼을 치지만 그때는 북만 하나 놓고 칠 때인데 그 이천성 목사님이 와장창 중창 이것만 하기만 하면 그 리듬에 맞춰서 북을 쳐줬어요. 또 가끔 타이밍 놓치면 막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이천성 목사님이 욕쟁이 목사님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단위에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하여튼 그게 그 욕이 상스러워 보이지도 않았고 그게 그 믿음과 그 영적 내공 때문이겠죠. 그래서 괜히 그거 속절없이 따라했다가 망한 목사님들 많아요. 욕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막 설교하면서 괜히 단위에서 욕하고 그랬다가 쫓겨난 목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욕도 하는 놈이 따로 있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다 내공이 뒷받침되니까 하는 거죠. 대단했어요. 그때 한월산 기도원이. 여름 때면 막 2만 명씩 모였습니다. 그 본당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옆에 전나무 숲에다가 야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숲속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전나무를 하나씩 뽑고 가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그걸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녁 집회 마치고 그 숲에 올라가 보면 나무 붙잡고 낑낑거리는 어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월산 기도원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한월산에서는 개도 방언을 한다. 개도.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되게 위험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체험과 임재를 방언으로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그냥 다들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냥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방언 못하는 모질이들을 다 그 성전 안으로 끌어모았어요. 방언 못하는 모질이들 손들어 해가서 그 안으로. 그 안에서 따로 집회를 하고 그 여자 전도사님들 은사권사님, 그때 그분들을 은사권사님들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그분들이 이천성 목사님 밑에서 수련받은 그분들이 그 방언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지면 나가라고, 앞으로 나가라고. 그 앞에 나가면 이천성 목사님이 그 위에 그 흔들거리는 고무다리 그거 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오는 사람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머리에 딱.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방언 감별을 하는 거죠. 이분이 합격.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거고, 혹시 흉내내는 방언이나 이상한 소리 하면 뺨을 한 대씩 때렸어요. 다시 돌아가라고. 지금 같아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땐 40년 전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나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거기서 방언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주 유창하게 기도할 때마다 저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창해 보이는 방언을 해서 항상 그게 부러웠는데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아요. 저를 체육관에 넣어놓고 밖에서 기도하면서 두근거리면서 보고 계시던 어머님이 제가 이천성 목사님의 방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오는 순간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데리고 가서 사주셨던 국수 한 그릇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재작년에 육사교회에서 임직자들 교육을 8주간 시키면서 8주 교육을 마치고 9주차 되는 금요일에 데리고 우리 기도원을 하러 갑시다. 임직자들 데리고. 그때 한월산 기도원을 제가 30년 만에, 그전에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갔는데, 그 옛날 흥황했던 기도원은 온데간데 없고, 저녁 집회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데리고 간 인원들 빼고는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 이제 다시 또 불을 붙인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회를 만들고 찬양 사역을 하고 하면서. 근데 그때 그 한월산에 갔을 때 제 느낌은요,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었겠죠. 이분들은 뭐 한월산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으니까 그냥 기도원 되게 조용하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쓸쓸하다, 막 이런 느낌이었죠.
느꼈을까? 근데 저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뜨거웠던 집회도 생각나고 거기서 받았던 은혜도 생각나고 그때 체험했던 일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쇠퇴해 있는 기도원을 보면서 하여튼 여러 감정으로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게는 그 하늘산이 명확한 베델이었던 거죠. 그 어린 시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 장소. 여러분, 베델의 은혜를 혹시 잊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델은 늘 기억해야 되고 그때와 그 장소가 늘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가 또 새로운 베델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새로운 베델의 때가 되어야 하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위해선 베델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베델을 잊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앞에다가 진치고 살다가 딸 디나의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겨나고 가정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을 기억하라. 내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고 네가 했던 서원도 기억하라. 결국 야곱이 순종하여 성경 말씀 오늘 보니까 자기 식솔들에게 준비시키잖아요. 우상들 다 처분해라. 이방 신상 버리라.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라. 씻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베델로 올라갈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베델은 아직도 세겜 동족이 살고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베델까지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순종하여 베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는 야곱이 다시 생각해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곳이고 그 길로 올라가라 하시니 맞습니다. 다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때 행했던 약속처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행하고 계신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야곱의 가문을 위협했던 이방 족속들 그 누구도 이 야곱의 패밀리를 건드리지 못했다. 왜? 두려워 떨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로 보면 얼마나 작은 수입니까? 야곱은 지금 패밀리, 가정인데 그럼에도 성읍 단위의 큰 민족이, 한 부족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야곱이 그곳에 와 자기가 20년 전 서원했던 대로 돌제단 쌓고 명실상부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베델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자리를 베델로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베델을 잊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세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세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때를 잊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세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입니다. 위기의 길입니다. 그러나 좌표를 바꿔서 목적지를 바꾸어 입력하여 명확하게 베델로 올라갈 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과거의 베델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고, 혹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있다면 그 약속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 다하고, 초심을 잃지 말고
그때는 다 두려웠는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자도 되고 편안하게도 되고 자기의 포지션도 찾고 문제도 해결되고 나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나 베델을 기억해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의 좌표를 찍어보고 혹시 내 삶의 좌표가 세겜과 더 가깝다면 반드시 수정하여 베델로 더 올라가는 복된 삶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곳을 또 다른 베델로 만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